요즘 인터넷상에 보시면은 MR 제거 혹은 사초 가수라는 제목으로 가수들의 가창력을 평가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MR 제거라는 것은 음원에서 반주를 삭제하고 목소리만 추출한 것으로 반주와 코러스에 가려진 진짜 그 가수의 가창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흔히 아이돌 그룹이 많아지면서 노래보다는 춤이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구나 멤버수가 많은 그룹에서는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길면 30초고 짧은 경우는 5초 밖에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4초짜리 가수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초짜리 가수도 가수입니까? 가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가수라는 것은 노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4초를 불러도 가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수가 노래를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가창력이라는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가수가 노래를 잘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때문일까 우리는 항상 세상에 모진 비난과 핍박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 때는 개독교, 위선자, 쓰레기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요. 반대로 최대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흔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칭찬은 약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음력설을 맞이해서 광주의 모 교회에서 탁자 제작 봉사를 하던 필리핀 노동자가 갑작스런 그 봉사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쉬는 날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교회에 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탁자를 만드는 봉사를 했다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세한 그 기사 내용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못 찾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 안에 분명히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선교 프로그램을 돕기 위했거나 아니면 다른 노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탁자를 만들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교회나 고인의 그런 선한 의도나 섬김과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요. 야, 이래서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충성하지 말라고 했지. 개독살인 이런 거. 이 정도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댓글입니다. 다른 것들은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세상에 모진 도전과 핍박과 모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들을 뒤흔드는 사탄이 주도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도전이 가히 끝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직장 내에 고충을 모아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한 부분만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중견 건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박모 씨는 입사한 지 6개월이 된 신입사원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간 회사지만 그런 고민이 많다. 반기독교적인 회사 문화 때문이다. 박 씨는 고사를 지내거나 단란주점에 갈 때마다 난감했다. 그런 신앙인의 양심상 내키지 않았지만 동료나 선배들의 시선이 뜨거워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일 근무도 많고 반기독교적 정서가 많은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세상에 도전과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삶이 이쯤 되다 보니 자꾸만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만만치 않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세상의 비난과 핍박 그리고 강한 도전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신앙적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그 질문들 마음속에 담고 계세요?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자신과 주변에 닥친 위기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영웅으로 우뚝 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과 친밀감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전하는 데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장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므로 우리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요 치수의 단위인데 이 중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가리킵니다. 약 45c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양 높이 27m에 넓이 2.7m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구약 성경이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할 때는 그림 자료를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 자신조차도 때때로는 넘어지고 또 다시 유혹에 빠지고 신앙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게다가 느부갓네살은 원래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이방 나라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게 있어요. 왜요? 다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해야 되는 그 엄청난 위협과 고난이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 되냐?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두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혀야 할까? 두 번째,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먼저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때를요, 처음에 이제 그 다니엘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약 그가 왕이 되고 즉위한 지 18년째 됐던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야, 말 그대로 세계 지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자신의 영광과 업적을 좀 기념하고 기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성공이 교만을 가져온 거예요. 즉 성공의 파괴자가 된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경험이 오히려 남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오직 자기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듯이 오늘 3장 3절의 이하로 보시면은 신상 낙성 예식에 온 중앙관청에서부터 지방의 관리들까지 총 집합을 시켰습니다. 또한 12절에서 고발자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하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왕을 높이는 것과 연관지어서 고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들이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즐거움과 영광을 구했다면 다른 관리들처럼 금신상에 절하고 그보다 더한 것들을 하고 왕에게 존경심을 나타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제가 지혜자나 박사그룹에 속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의 성공에 대한 취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막 더 성공에 막 그 자극을 맛보기 위해서 더한 것들을 막 했을 거예요.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모든 요구를 거부함으로 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면 방향이 다르거든요. 다음으로 왜 우리는 세상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가?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포함한 그렇게 섬기게 한 것은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13절 이하, 그 13절 이하로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발자들의 말을 듣고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금신상을 섬길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위대한 고백.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였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도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요. 그들이 갖는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소망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강인한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와 세상은 삶의 목적과 소망이 다르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권력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직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갈등과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깊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드린 두 번째 질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같은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할까? 즉 오늘 새 친구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해답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발견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전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요구를 거부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국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풀무불이 무엇이냐? 풀무불이 무엇이냐? 예전에 이제 그때 시절에 진흙이나 돌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굴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막 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있죠. 용광로예요, 용광로. 오늘날에도 용광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막 불을 강력하게 떼어서 그 온도가 한 1000도 정도 된대요. 그러면 거기서 철을 녹여서 철을 단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철을 녹일 만한 1000도에 가까운 그 불, 그걸 풀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있는 불.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으니까 약 7000도 정도 되는 그 온도의 풀무불.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갔던 군인들조차 다 타서 죽을 만한 그런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결박당한 것들이 풀린 채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불 속을 거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3명을 집어넣었는데 불 속으로 보이는 형상이 4명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딱 보면서 두려움에 막 휩싸이는 겁니다. 야, 우리가 3명 넣었잖아. 저 한 사람 누구야? 막 두려움 가운데 막 딱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의 형상과 같다. 신의 아들과 같다. 저 나머지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결박한 것들이 이렇게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저 훗날 신약 성경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형상이 나타났냐는 거예요. 이 형상이 나타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소유한 사람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도전할 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갈 때 나타나는, 허락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예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막 세상에 핍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을 지목해서 공격했습니다.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가 막 나타나니까 이 쟤만 잡으면 교회가 망하겠구나. 스데반 집사님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거칠지를 몰라요. 끊을지를 모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고발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전에 신성 모독죄가 얼마나 큰 죄였습니까? 중세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사형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속이 터져버릴 것 같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판관이에요.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할 때 스데반 집사님 가운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허락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슬픈 얼굴이 있으며 기쁜 얼굴이 있고요, 찡그린 얼굴이 있고 밝은 얼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얼굴은 분명 자신의 마음과 삶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의 얼굴과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봉사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이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삶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르게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까? 예, 뜬금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각 기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의 평소 모습이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지,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인지를 냉정히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에 있는 삶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소유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한 번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가던 중에 강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린 많은 비로 이게 막 이렇게 너무 이제 강물도 급류를 타게 되고 또 뚝도 무너지고 그냥 이게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리도 없고. 결국은 타고 가던 말을 이용해서 어렵지만 조금 그래도 낮고 물살이 좀 더디 가는 곳에서 말을 타고 건너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막상 딱 건너기 시작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마침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도왔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누구를 도왔냐? 이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무사히 모든 수행원들까지 다 건너고 난 후에 수행원 중 한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분이 대통령인지 알고 저분을 가장 먼저 도왔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저분이 대통령인지를 알았습니까? 사실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으니까 대통령이 다 누군지 알잖아요.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네. 어떻게 당신이 저분이 대통령인지 알고 저분을 가장 먼저 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내가 알았던 것은 단지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정적인 얼굴과 긍정적인 얼굴이 섞여 있는데 그분의 얼굴은 매우 평온하고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 굳건한 그의 신앙이 환난 앞에 얼굴로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안하게 믿음이 있으니까. 찬송가 505장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깝지 않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 허락되어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다른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려운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지만 이 또한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기쁨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삶이 우리의 직분과 언행과 모습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